8일자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안전뱅이를 그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 서서 걷기 시작하였고 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힘으로 그 새 힘으로 어디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 항상 성전 미문 앞에 그 문 앞에만 주저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새 힘을 얻자마자 성전 속으로 들어가 함께 성도들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 성도의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한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평생을 나면서부터 이 성전 바깥 이 문 앞에 항상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항상 보고 만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그저 주저앉아서 성도들과 만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설교만 익숙하게 들어온 어떤 그와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이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능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이 성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자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안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자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적을 베풀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그 이적을 베푼 사람에게 더 시선과 관심이 쏟아지는 게 사실은 현실이죠.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과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실은 모든 권능의 힘, 권능의 원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과 시선이 쏟아질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죽인 그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가 며칠 전까지는 다락방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난 그 신비로운 사건을 베드로가 요엘서와 선지자 다윗의 예언을 통해 분별을 시켜주었고 설명을 해주었다면,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일어난 이 안진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우리 개인의 경건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저는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우리를 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발과 발목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여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내 발과 발목에 하늘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권능과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연약해진 이 심장 안에 하늘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생기와 담대함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그 연약함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또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패턴,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청중을 이해하고 이 청중의 어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율법에 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매우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 그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일관된 설교의 패턴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들은 바로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생겨지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때 열립니다.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더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거 술에 취한 거네. 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술에 취한 거네. 이거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킨 거네.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이거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지금 이와 같은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어떤 1차원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은 정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수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와 같은 이 눈이 열리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이 사건, 현상들,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일어서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안전뱅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비롯하여 모세를 비롯하여 거룩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이 안전뱅이 된 그 죄인의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일어설지어다. 이 메시지를,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뱅이 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안전뱅이 되게 만드는,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 발과 발목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해지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안전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거역과 불순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전뱅이 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들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서 뛰어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